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뭐 저를 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어제 뭐 교회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하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여러분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뭐 저는 매일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떠나 있어 보니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 동안 잘 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지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를 향해 항해하던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에 휘말려서 파손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친 후에 이 섬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2, 3년 전,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미, 그죠? 3차 여행 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고 있죠. 그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편지를 쓴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잠깐 보면 우리 11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같이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미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두 가지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고,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열매 맺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로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곧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로마로 가려고 했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좀 넘겨서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자, 찾으셨나요?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너희가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가 어디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 서바나는 어디냐면 당시 고대 로마인들이 생각하기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 서바나고, 이 서바나는 현재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대륙으로 간다면 끝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스페인이 나오죠. 우리 아시죠? 이제 동쪽 끝으로 가면 스페인이 나오기 때문에 당대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당대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로 가는데,
한 번에 그 서바나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간 기지로 어디를 로마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한테 내가 서바나로 선교 갈 때 나를 좀 후원하고 지지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째 로마서를 쓴 이유는 바울은 이제 어느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뭐 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천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후반부부터.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 2년 또 이렇게 목회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이 주셨던 그 찐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최종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도시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 정수를 다 뽑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주 잘 기록한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편지다? 유언과 같은 편지. 여태까지 바울이 몇십여 년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잘 정리해서 써놓은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지고 위기의 때마다 누군가가 뭐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고 로마서 주해, 로마서 이런 주석을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책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것은 화려한 예배 의식, 뭐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오직 우리가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한다?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몇 번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쓰면서 내가 곧 너에게 갈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로마서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어디로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로마로 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말고도 누구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위기에 빠졌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감옥에 있었죠.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담대하라. 너는 어디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의 모든 영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이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 이미 누가 계획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일을 진행하실 때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누구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질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재능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돼요. 내가 영상으로 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겠다.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겠다. 내가 선생님인데 교사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다?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때는 그게 나의 감동만이 아니라 누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에 뭐 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능력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유효적절하게 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제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전에도 막혔고 지금도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와서 사도행전 2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장 11절 읽어볼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이미 배는 뭐 했습니까? 파손됐죠. 파손됐는데 이 멜리데 섬에 알렉산드리아에 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3개월의 겨울을 보내고 어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 수라구사는 당대의 시칠리아 섬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이송되고 여기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라, 니도, 살몬에 원래 미양에서 머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 태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멜리데에 이르게 됩니다. 저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 보내고 3개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시칠리아 섬인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그 본토인 레기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기온에서 어디로? 보디올로 이렇게 돌아가죠. 로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복음에 전지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자, 여기가 어디예요?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 이렇게 이르면서 그 길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 빼주셔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바울에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바울이 어떤 위기와 우여곡절을 보냈는지 잠깐 본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기억하시죠? 성전의 폭동과 누명. 어떤 누명을 썼냐면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뭐를 넘었다? 솔의 그 담을 넘었다라는 누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끌려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폭동을 누구를 보내서? 로마군을 보내서 폭동을 이제 제압하고 바울이 합법적으로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 할 뻔했는데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 이것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로부터 합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것이 첫 번째 우여곡절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고 바울의 조카가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천부장이 기억하시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이송되게 됩니다. 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병과 마병 그리고 수많은 보병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총독들이 자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상수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여태까지 계속 막혔던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출발했는데 세 번째 위기, 뭐를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바다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이 폭풍 가운데 생명의 여망이 다 사라져서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의 사자가 나와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살게 될 겁니다. 해서 276명이 구조되고 이 276명은 바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네 번째 위기, 바울이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불을 쬐게 해줬는데 바울이 거기다 나무를 넣다가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하게 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되고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 이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이 보블리오는 이 섬의 감독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고 지금의 현재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졌고 여전히 매년 2월 10일 되면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이제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념하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뱀에 물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와 섭리를 보면 여러 가지 영역들입니다. 저기 표를 보면 첫 번째 성전에서 거짓 누명을 쓴 것은 뭐의 위협이냐면 법적 위협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법적 위협을 오히려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인의 암살 맹세는 물리적 위협이죠. 뭐를 죽이겠다? 생명을 죽이겠다는 물리적 위협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물리적 로마 정교군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가이사라로 호송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는 뭐예요? 자연적 위협이죠. 그죠? 대자연이 공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4일 동안 그렇게 생존의 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276명이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전원 생존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제 멜리데 섬에서는 뭐에게 물려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이거는 뭐의 위협이냐면 생물학적 위협입니다. 당연히 독사가 물리면 생물학적으로 독이 퍼져서 퉁퉁 부어서 파랗게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에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이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섭리 가운데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 가운데 바울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이사랴에서 이제 멜리데에서 이제 어디로 로마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자 많은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장 15절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지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보디올까지 왔는데 여기가 로마인데 로마에서 보디올까지가 약 2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는 세계의 여관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뭐를 맞으러 온 거예요? 바울을 맞이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뭐를 읽은 사람이에요? 뭐를 읽었을까요? 그죠?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했던 로마서를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읽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어떤 종교적 어떤 행사, 이런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자유를 복음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를 읽었을 때 너무 은혜로운데 이제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면 더 깊은 복음의 진수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제 지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뭐를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로마인들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그 로마에 거의 도착했고 그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을 오히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 앞서서는 바울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있어서 바울에게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누가 찾아와서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맞이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뭐를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신앙적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200km가 넘는 그 길을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200km가 넘는 길을 이제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긴 시간 항해를 했는데 또 200km를 걷는 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이르면 로마 사람들이 또 와 있고 또 어느 곳에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와 있고 그래서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승전의 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충전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고 이 로마의 군은 그 로마에서는 바울을 한 명의 군인 보초를 함께 지내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물론 생략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맞는데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먼저 불렀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랍비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장로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를 가장 적대시할 수 있는 바울을 가장 적대시할 수 있는 유대교의 선생인 랍비와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뭐 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제 먼저 지금 나는 우리 유대인들을 고발하지도 않았고 로마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오해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나는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게 이제 족쇄가 치어져 있으니까요.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이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야, 너 나쁜 놈인 거 알아. 이렇게 반응해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섭리로 이미 판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 없다? 아직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은 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너희들이 유대교 나사렛파인데 나사렛 종파가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좀 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의 장로들과 랍비들이 너의 사상에 대해서 뭐 한다?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서 밤이나 낮이나, 그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이미 뭐가 우리나라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느냐?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지금의 이 로마 식민지의 상황, 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본인이 지금까지 증언했던 복음을 당대의 가장 핵심 도시인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어디에서? 로마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이 아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이게 자기 집에 사람들 모아서 1대1 또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하고 있었죠. 그죠? 어디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야겠다. 그러나 그 계획은 계속 어떻게 됐다고요? 막히고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또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의 여정 쭉 왔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기가 곧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엄청 많은 위기를 어떻게 겪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환난은 바울이라는 인격, 바울의 인생, 그의 여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끄는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애썼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쭉 봤듯이 누명, 또 암살의 위협, 또 죄수의 신분, 또 파선, 독사라는 그런 처절한 현실을 마주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우리 같이 박스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통제불능의 재난이 연속된 것 같았으나 그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분명하게 이와 같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좋은 공동체에서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환난, 이런 위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로마 사람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뭐를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영적 여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바울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듯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등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면서 여러분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거룩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도 처했고 또 바울은 암살단이 조직되는 위기에도 처했고 또 바울은 또 배에서 파손을 당하기도 했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만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나아가 바울이 품었던 비전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로마에 이르러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실현한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도록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